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기념을 준비하는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먼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 설교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준비를 하죠. 학생은 시험을 앞두고 밤을 새고 공부도 하기도 하고요. 신랑 신부는 결혼식을 앞두고 어때요? 마음이 설레는 마음으로 예식을 준비합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도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을 탁 상만해놔야지 오늘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가 없으면 어때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기쁨이 아니라 당황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라고. 다 같이 한번 더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망치면 다시 보면 되죠. 결혼식은 실수해도 지나가면 그냥 추억으로 남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날 그날이 그래도 다시 한번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깨어서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바쁘죠. 일 때문에, 그리고 직장이나 가정,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삶은 분주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작 가장 중요한 준비, 영적인 준비는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험은 준비를 하고, 또 집안일을 챙기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준비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일을 준비하지 않는다?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히려 반대를 행하고 있죠. 깨어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단순히 눈을 뜨고 있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나 영적으로 저 사탄은 우리를, 그죠? 하나님의 뜻을 가지 못하게 잠들게 만드는 거죠. 편안함이 우리를 눕게 만들고요. 욕심이 우리를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예수님에게 뜻을 묻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앞에 이제 제가 오늘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이후에 트리를 같이 장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탄절은 그냥 예수님을 그죠 기억하면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장식만 하고 선물만 나누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성탄은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대림절은 그런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냥 기다림이라고 하면 그냥 뭐 시간이 지나가면 되지. 그날이 오겠지.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각자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각자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고요. 준비한 사람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날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한번 다잡아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의 지금 오심을 막 기뻐서 심장이 쿵당쿵당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나 예수 믿는 자의 가장 기다림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림 날짜를 알 수 없으니 매일매일이 주님의 재림이라 생각하고 심장이 벌렁벌렁 마치 사랑하는 사람 앞에 그죠? 심장이 쿵당쿵당
뛰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끼어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을 향해 방향을 잡는 그 시작점이 이번 성탄절까지 한 4주 정도 되는데요.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심장이 다시 주님 앞에서 쿵당쿵당 뛸 수 있을까? 그런 의미로서 제가 뭐 한 4주 정도를 그런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신앙이 이건 과연 무엇일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잠을 자야 돼요. 아이, 우리 청년들은 잠을 너무 늦게 자서 내가 날마다 뭐라 뭐라 하는데, 이 잠을 푹 자야 돼. 물론 지금 졸지 않아서 내가 뭘 말을 안 하는데,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해요, 피곤. 예.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지치고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은 자야 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자고 깨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으면 교회 나와 있는데 우리 영혼이 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있지만 눈은 빨랑빨랑 떠 있는데 내 영혼이 지금 자고 있대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죠. 깨어 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론장이에요. 이 종말론장의 그 대표는 뭔가 하면, 뭐 언제 멸망하고 언제 뭐 할 거, 메시아가 언제 올까, 이런 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이라고 봐요. 내가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올지, 주님이 왔으면, 아, 주님이구나. 내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함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된다. 이 민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센스티브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막 어떤 뭐가 주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중간중간 귀가 쫑긋쫑긋 하면서 그렇게 뭐지? 이런 민감. 이 정도로 우리의 영혼, 우리가 주위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이런 민감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잠들게 만든데도요. 그 잠들게 만드는 용도가 뭔가 알아요? 돈, 성공, 그리고 우리의 편안함, 뭐 너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을 우리 영혼을 잠들게 하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 우리에게는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달라요.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묻고요. 순간순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연애할 때는 처음 딱 보고 눈이 반짝반짝 떴을 때 막 돌아서도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생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깨어있다고 해서 잠자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오감이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잘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깨어있라고 말하죠. 뭐 대표적인 말씀은 고린도서 16장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디모데전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자지 말란다고 진짜 안 자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자지 않는 거예요. 졸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떠서 예배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과연 나한테 내가 흡수할 수 있냐? 내가 흡수할 수 없으면 나는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험을 우리가 이제 학생들 이제 시험 이제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죠?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이 어려워요. 그건 고통이죠. 이게 막 시험 준비하려면 힘들죠. 막 맨날 며칠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정작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어때요? 시험 날 오면 기쁘죠. 아, 시험 보고 나면 끝이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부담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건 난 적자. 뭐 학점이 어떻게 나올지는 뭐 교수님 재량이긴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저 준비했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때요?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막 오늘 날 새야지. 눈을 푹 뜨면서 날 새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정작 시험날 가서는 꾸벅꾸벅 졸고 있네. 시험은 어떨까요?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와도 놓치는 거죠. 은혜가 와도 그냥 이게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맞나? 이 주님이 맞아? 근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목자와 양에 비교하면서 주님은 목자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준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뭔가 하면 양은 그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막 졸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는데, 그죠? 왔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근데 졸고 있으면 모른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깨어있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좀 텐션, 긴장감이 좀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저는 생각돼요. 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피곤하니까 육체가 피곤해서 푹 자야지. 물론 주무셔야 돼요. 안 주무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주무셔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터 가서 총을 들고 나갔는데 졸고 있으면 어때요? 상상이 되죠? 그죠? 그래, 이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인 전쟁터로 우리의 신앙을 그저 비유하잖아요. 우리의 저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오직 영적인, 그죠?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이 우리를 언제나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들은 열심히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무너뜨리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졸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되뇌고 있을 때 우리는 무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를 그냥 매일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일이에요. 민감한 게 거죠.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일인지, 성령님이 나를 불러서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 신앙은 또한 반대로 기대가 되는 신앙이죠. 왜냐? 내가 준비했으니까 준비한 만큼, 내가 받겠지. 시험을 준비한 만큼 내가 A뿔을 받기 위해서 준비한 만큼 A뿔 받는 거고. 마찬가지로 내가,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언젠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에 내가 구원 받겠지. 그것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그저가 없어요. 시험도 그저 물론 사지선다형은 또르륵 굴려서 딱 잘 맞추면 잠깐은 좋겠지만 주관식이 나오면 어때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는 뻔한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요. 내가 늘 말씀과 기도와 이런 어,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같이 공동체로서 함께 하자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죠? 뻔한 겁니다. 신앙은 그저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신앙은 단순히 졸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시는 그런 반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험, 어떤 어려움 많이 닥쳐오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 신앙이죠. 준비하라.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는 것.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자와 하고 있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학생들? 뭐 이제 기말고사 얼마 안 남았는데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면 불안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만 나와서 말씀 듣고 그거로 끝내는 사람 아니면 매일매일 그죠? 나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계속 강조해봤자 뭐 이 말을 뭐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는 신앙은 늘 불안하다. 준비된 신앙은 반대로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부활 이후에 찾아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뭡니까? 평안하노. 평안. 이 평안은 내가 마음이 그냥 평안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어. 그런 자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게를 하는 사람이, 그죠? 문 열기 전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손님이 들어오면 어때요? 당황스럽지 않아요? 음식 돼요? 물어보면, 에? 아무것도 안 됐는데요? 그러면 손님이 그냥 갈 거잖아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영업시간 아니라도 손님이, 그죠? 양해를 처하면서 배가 너무 고픈데 밥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준비되어 있으면 앉아서 쉬라고 하면서 한 그릇 내둘 수 있잖아요. 그게 준비되어 있는 신앙이라고 저는 봐요.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런 신앙, 준비되어 있는 신앙,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거나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준비라는 것은 우리의 삶하고 우리 인생이랑 우리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이 같이 짬뽕되어 있어요.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회개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세우고 선행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생각으로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그죠? 이 기다린다라는 것, 나 달력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우리가 먼저 정리되고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활, 그리고 습관,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준비되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정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혼이 정돈되는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루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넣는 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한 구절 넣어주는 것, 이것이 정리되고 준비된 우리의 영혼의 준비 과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십니다. 준비하는 신앙은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뭐 말하지 않아도 뻔하죠.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씩 넣어주는 것, 이것을 내가 실천할 때 준비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오실 날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내 하고자 하는 거 다 해버리면 그건 준비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예배 드리는 것, 그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빠질 때도 있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지만 게을러서 못할 때도 있어요. 말씀 읽어야 되는 거 신앙이로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천은 못하는 거. 준비된 사람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 기도 이런 것들이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자신이 처음 하나하나 그죠? 그것을 해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준비하는 신앙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대하는 신앙이라고. 누구를 기대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왜 이 땅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게 의미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굳이 뭐 대림절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매일매일 삶은 그냥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변치 않아요.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일이 너무 바쁘고,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잊으면서 놀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예식장을 준비해 놨는데, 마치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결혼식장이 어디였지? 몇 시였지? 이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결혼식이 내일 모레인데, 그걸 까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물론 내일 모레니까 안 까먹겠죠. 근데 10년, 20년이 후라 하면 까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까먹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까먹지 않을 거예요. 그 기간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주님의 재림이 내일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우리가 늘 경각심으로 민감하게 이렇게 기억하고 준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함께하는 이것이에요. 준비 없는 신앙은 늘 두렵죠. 왜 두려울까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까?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신은 목사니까 쉽겠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내 삶 속에서 뭐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죠. 기도도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자고 일어날 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더라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떨림이 없다고 봐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러죠. 예수를 믿는 그런 장례식장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의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여러분도 다 가봐서 아시잖아요. 조문을 가봤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집안은 어때요? 물론 뭐 향을 피거나 뭐 다른 걸 해도 그곳에는 곡을 합니다. 곡. 슬퍼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 장례 조문 가보셨죠? 뭐가 나와요? 노래,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물론 뭐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그거에 대한 슬픔으로 잠깐은 슬프지만 찬양을 하면서 언젠가는 만날 그날을 소망을 꿈꾸면서 기쁘지 않나요? 그죠? 이게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고 이런 건강하고 이런 걸 내가 유지하고 있더라도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 우리는 이 땅에 좀 부족하거나 이 땅에 뭐 성공하지 못해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기대하는 신앙이에요. 그죠? 이러므로 너희가 준비하라. 왜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이게 키포인트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 예수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 좀 떠올려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내일 몇 시 몇 분에 올 거야. 가르쳐 주면 우리는 그날만 기다리면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해주셨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시는 거죠. 일천어
물론 그건 이제 들려지긴 하지만 열처는 비유도 다섯처는 준비되어 있잖아요, 등불이. 근데 다섯처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못 들어가잖아요, 혼인잔치에. 준비라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사람은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삶이 달라지지 않나요? 여행을 가면 우리가 그죠? 이런 말 있죠. 여행 가면 고생한다고, 집이 편하다고. 그런데 여행을 뭐 그저 가요. 왜 가요? 그 힘든 과정, 막 피곤해, 막 다시 일하면 막 정신없고, 그래도 여행은 가죠. 왜 가요? 그게 추억이 되고, 그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에너지가 돼요. 그것이 돌이켜보면. 그래서 힘든 일이 있어도 여행 가면 웃잖아요. 일을 내라 하면 안 웃지만 여행 가서 재밌게 놀아라고 하면 웃지 않아요? 그 힘든 곳에 가도 결혼을 앞둔 신부가 그죠? 설레지 않나요? 하루하루 설레고 뭐 이런 것들 기쁨 이런 것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삶은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대가 뭘까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생각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 어떻게 보면 너무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않을 때, 야, 그러면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이 든 거죠. 불안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당장 오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준비가 그만큼 필요하고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죠. 아멘을 목사님밖에 안 하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죠. 안 믿는가 보네. 그러면 불안해요. 아, 오신 거 안 믿으시면 불안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 온다는데. 아이고, 불안해. 아이고, 불안해. 오시는 거 믿으면 불안할 거 하나도 없죠. 당장 내일이라도. 물론, 제가 내일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은 좀 슬프겠지만 저는 기쁘겠죠. 가는 당사자는 기쁠 수밖에 없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곳을 우리가 꿈꾸니까. 그만큼 기대가 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성경에도 이런 기대를 줍니다. 빌립보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하늘의 시민권이 뭐예요? 천국 시민권.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어떤 상황이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 막 앞에서 성천했잖아요. 성천하고 구름 속으로 샥 사라졌어요. 그런데 닭 쫓는, 뭐죠? 지붕에서 뭐 쫓는, 뭐 하여튼 뭐처럼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한 거죠. 뭐요? 왜 하늘만 보고 있어?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대로 내려온다. 이게 기대죠, 기대. 기독교 신앙은 기대가 없으면, 그죠? 이 땅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기대하는 신앙이 바로 소망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불안하죠. 언제 지금 경제가 힘들잖아요. 막 트럼프에 의해서 막 관세를 때리고 막 하니 막 전쟁도 일어나고 북한이 뭐 핵도 그런 거 생각하면 다 힘들고 불안하죠. 그런데 성도는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그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세상을 그냥 깡그리치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 자고 일어났는데 주식이 올라서 기뻐. 이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까 말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오신다라는 그 사실, 명백한 그 진리의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죠. 주님이 오신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어야 돼요. 우리의 심장이 벌렁벌렁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기대하는 신앙은 방향을 잊지 않는 신앙이에요.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길을 잃게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 오늘 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요한복음 말씀,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늘을 보죠. 왜? 하늘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는 것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고, 목표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하는 신앙은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붙잡는, 그리고 기쁨을 누리고 이 땅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삶이에요. 언제나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 길 끝에 예수님이 반드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날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되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도 오늘도 주님을 오심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담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시험지를 받는 순간 미소가 나오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순간 아이고 공부 좀 더 해보지 하면서 후회가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준비의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기쁨으로 살겠죠. 이 땅의 삶이 힘들어도요. 기쁨을 놓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준비 없는 사람은 내가 부자고 평안하게 뭐 아무 일 없이 한가롭게 노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안에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오늘 우리가 늘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휩쓸려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있기 때문이죠. 깨어있는 신앙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녹여내는 신앙. 그것이 준비된 신앙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각자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하는 거지만 여러분 각자는 그러면 나는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나는 1년에 한 번, 1년에 1독을 목표로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 속에 뭐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읽어보겠다. 몇 장씩.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준비의 과정을 넣으시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식사 기도나 자고 뭐 일어나고 할 때 기도도 하지만 나에게는 특별하게 이런 준비 기도를 해야지라고 한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각자의 준비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트리에 장식하고 불을 켜고 선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일이라도 아니면 현재 지금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그 사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날이죠.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기쁨, 나의 심장이 쿵당거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과연 내가 깨어 있는 거 맞나? 내가 준비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내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거 맞나?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맞습니다를 좀 해줘요. 기대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깨어 있는 거 맞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늘 매일매일 삶으로 답을 쓰셔야 돼요. 깨어있거나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을 나의 삶 속에서 답안지 작성하는 것처럼 답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 또 태도죠.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 사실은 진리예요. 그런데 그날이 언젠지 예상하지를 아무도 못해요.
어리석은 누구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날짜 계산하고 있는데 그거 전혀 맞지 않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기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태도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심장이 서서히 뛰었다면 이제 쿵당쿵당 하면서 뛰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그죠?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이 몇 주 안 남았어요. 서성탄절을 한번 각자가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뭐 절기, 뭐 축제 이런 게 아니라요. 내 각자가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그 성탄절. 그러면서 그날 주님 앞에 성탄절에 드려지는 예배로서 우리가 한번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가 끼어서 준비하는